하나님 기대되시죠? 오늘 구원하심 두 번째 메시지 보겠습니다. 26쪽인데요. 26쪽 세 컷의 만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화를 한번 띄워주시면 토마토 주스를 새 옷에 흘렸어요. 새 옷에 흘렸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착하게 말하지는 않겠죠? 네. 그리고 다른 한편엔 괜찮니?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격려해주는 말이 있고 비난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의 말을 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 시험에 낙제했어요. F. 으아. 이게 뭐냐? 혼나고 있어요. 정죄, 비난, 손가락질. 그리고 한편에선 수고했어. F 받느라 수고했어. 좀 힘들죠? F 받느라 수고했어. 그래도 격려하고 지지해주는 언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림이죠. 거짓말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들통났네요. 왜 거짓말했어? 이 거짓말쟁이야. 혼나고 있습니다. 다음 뭐라고 반응하죠?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니? 내가 도와줄 일은 없니?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질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실수나 연약함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물론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 일어나는 반응, 그 반응이 대부분 자신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향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연약함에, 실수에. 당신은 타인 실수나 연약함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죠.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부족함에 대해 어떤 마음으로 대하실까요? 지난주부터 이 교제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는 것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믿음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그 관점이에요. 관점. 두 가지 관점을 지금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관점으로 타인의 실수와 연약함, 드러난 고통의 문제, 부족함의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격려와 지지, 할 수 있어, 해보자 입니까? 아니면 비난과 냉대와 그리고 정죄, 이런 언어들입니까? 충청도 지방색이 있죠. 말을 잘 안 해요. 비난도 잘 안 하고 뭐 칭찬도 잘 안 해요. 이거 봐. 지금 반응 안 하죠. 아무것도 안 하는 척. 이게 속으로 한다. 속으로 손가락질 하죠, 여러분. 아무튼 겉으로 표현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우리 속 안에서 일어나는 연약함에 대한 판단과 정죄들, 결국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향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실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잘할 때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은 스스로 고만장합니다. 내 스스로 잘했다라고 으쓱으쓱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못했을 때예요. 부족할 때예요. 쓰러졌을 때입니다. 큰 실수 가운데 넘어졌을 때예요. 여러분, 그때도 박수 쳐줄 수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박수 쳐주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박수 칠 수 있어요.
격려할 수 있어요. 못해도, 그리고 또한 실수해도, 그게 내 실력이어도 박수 쳐줄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 못해도 돼요. 박수. 잘하는 게 없어도 좋습니다. 박수. 싫어요? 잘해야 됩니까? 잘해서 뭐 하려고요? 돈 많이 벌려고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요? 편안하게 살아보려고요? 편안하게 살다 죽으면 뭐 하려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세상은 잘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좋은 성과를 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나에 대한 기대를 계속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대에 치만큼 달려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에너지를 쏟아부어요. 그거 허무하죠. 잘해서 뭐하지? 하나님 아버지는 잘하든 못하든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잘하든 못하든 관심이 없어요. 인간 세상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나 문제 있지, 주님 보셨을 때는, 우리 아버지 보셨을 땐 토닥토닥 잘했다, 난 너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의 여러분 격려와 지지가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죄와 판단에 있어서 이 말씀보다 주목받는 말씀은 없을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정죄를 안 받는다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정죄 받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절입니다. 함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누가 등장하죠? 음행 중에 잡힌 여자.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딱 걸렸어요. 잡혔네.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율법, 하나님의 계명, 율법 말씀 안에서 간음한 여인은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입니다. 돌 맞아 죽을 위기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이 여자를 바라보시겠어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 여러분,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딱 봤을 때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시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우리 마지막 절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5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누구를 세워놓죠?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세워놨어요. 모세 율법에 이르면 어떤 처벌을 받죠? 돌로 치라, 죽이라는 거예요. 사형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사람들은 왜 흩어졌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흩어졌다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여인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심판할 테니까 너희는 하지 마가 아니라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이 여자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은 이 관점을 갖고 있는데 신앙이 뜨거운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분명한 자기 기준의 정죄가 있어요. 그리고 용납되지 않는 자신만의 기준과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점으로 상대를 정죄해요.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신앙 정도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모두가 죄인. 저를 포함해서 예배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다 죄인이죠.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감춰진 죄인이고요, 드러난 죄인이 있습니다. 드러난 죄인, 드러난 연약함에 대해서 사람들은 주목해요. 그리고 손가락질합니다. 감춰진 죄인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의인으로 스스로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땐 똑같아요. 여기나 하나님 보셨을 땐 똑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춰진 죄인 중에 해당되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아주 잘 가르치니까 그 사람들은 죄인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주목하세요. 여기에 주목하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쪽에 포함됩니다. 여기에요.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여기 포함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중요한 자격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해,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해야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노력과 수고를 해야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뭘 했더니 예수님이 만나주시더라,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굴 만나주시냐면 죄가 드러난 사람을 만나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의사가 쓸데없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느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누가복음에서 회개케 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를 바라볼 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죄가 드러날수록 숨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드러내서 정오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실제 십자가에서 사함을 얻는 거죠. 예수님은 작업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감춰진 죄인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세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임박한 진도를 피하려 하더냐,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여기 편에 속했던 사람들은 억울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깔끔했거든요. 남에게 피해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선행을 행했어요. 근데 왜 내가 죄인이냐 이거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엄중한 말씀들을 계속 내뱉으세요. 그리고 반면에 드러난 죄인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나 세리들이나 마태는 예수님 만나는 장면 보이시죠?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따뜻한 어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즉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어떤 행위에 집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했고 못했고를 사람들은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그거 안 봐요. 그거 안 봐.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역시 미워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로 옮기시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하는 교만하고 굳어져 있는 그들의 자아에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너는 죄인이다, 드러난 죄인으로 주님이 옮기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하신다는, 그래서 무엇을 하시려고요? 구원을 베푸시려고. 여러분, 어떤 죄 가운데 눌려 있으신 우리 지체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그 죄에서 구원을 선포하세요. 아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실패 가운데 눌려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요구는 나를 성공하는 자, 잘 나가는 자, 내가 뭔가에 준비된 사람들로 나를 요구하고 세워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나의 진짜의 모습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죄 가운데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면 돼요. 격려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붙드시는 분이에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드러난 죄인. 한 여인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남몰래 저질렀던 일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 그걸 정죄하죠. 정죄 앞에서의 드러난 감정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감정이 나를 사로잡죠? 이 죄가 드러났을 때 사로잡는 두 가지 감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수치심이에요. 죄가 드러나면 수치심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여기서 이 수치심과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해당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글을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드러난 시작. 드러난 죄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되었고 죄에 대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기에 죽음의 두려움까지 밀려왔습니다. 이 여인이 느끼고 있는 상황을 전개해봤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구원하심. 이에 대해 예수님의 관점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상 밖의 반응이었습니다. 정죄하지도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모든 수치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자유롭게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 죄가 없다고 덮어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럼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드러난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의 말씀 바로 띄워주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이죠. 선악과를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먹고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숨겨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어디 우리가 숨어 있다고 하나님이 못 찾습니까?
하나님 다 아세요. 어디 있는지, 무슨 마음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를 지으신 분인데요,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요. 그 다음에 10절에 이런 반응이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 저를 띄워주세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들의 감정 상태가 바뀌어졌어요. 감정 상태가 바뀌었다는 거, 그들이 느끼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이 다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는 안 벌거벗고 있었습니까? 원래 이전에 어떤 옷을 갖추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똑같았어요. 근데 그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죄가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앞에 서게 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 서게 돼 있어요. 죄에 대한 결과죠. 왜곡된 관점을 볼게요. 두 번째, 왜곡된 관점, 정죄 앞에서. 정죄하는 상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올렸는데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질문이에요.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상태의 여자를 끌고 왔죠? 간음하다 잡혔어요. 이 여자보다 수치스러울 것 같은 사람이 혹시 있으세요? 이 여자보다 수치스러울 것 같은. 간음이라는 단어는 가정을 파괴하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에요. 모세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죠? 돌로 쳐 죽여라. 이게 정죄예요. 죄를 지은 대로 지적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사람들의 정죄. 간음하는 현장을 덮쳤습니다. 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부인할 수 없고 핑계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이 여자라면 어떤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이 여자라면 남몰래 저지른 이 죄인데 이게 드러났어요.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두 번째, 사형 판결. 여인은 사람들의 고발에 당하여 정죄를 받았습니다. 아무도 여인을 구원해 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정죄를 당하여 돌맞아 죽어야 할 판결을 받았습니다. 율법도 이 여자를 구원할 수 없어요. 율법은 그 죄를 지적하고 죄 앞에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면 어떡해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요.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의 마음은 어떻죠? 간음은 소문만 들어도 문제가 됩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가 간음했대, 그냥 소문,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누구 간음했대, 소문만 들었어요. 여러분, 소문만 돌아도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현장에서 바로 잡혔어요.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당신이 만약 이 여인이라면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정죄 앞에서 드러나는 두 가지 감정을 정리해봤어요. 수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떳떳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낯을 볼 수 없는 감정 상태.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수치심이 내 안에 꽁꽁 감춰져 있을 때는 수치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이 죄가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 발각이 되어서 이 죄가 드러났을 때는 이 수치심을 느낍니다. 두 번째, 두려움. 시작. 죄의 결과 때문에 불안에 휩싸여서 있는 감정 상태. 불안에 휩싸여 있는 상태.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어떤 경계선이 있는데 이 경계선을 내 스스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경계선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쉽게 넘나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죄를 깨닫게 되었으면 이 두려움이 느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점점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도 되지? 상관없나 봐?
제 경계선이 막 무너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딱 서는 순간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 죄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낳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수치심을 느낍니다. 첫 번째요, 수치심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결점이 있는 사람으로 바라본다고 판단할 때 자신을 부끄럽게 느끼는 마음입니다. 타인과의 관계 가운데서 느끼는 감정이 수치심인 거예요. 이걸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느끼면 어떨까요? 우리가 고백하겠죠. 두 번째, 부족한 죄인. 부족이라는 단어가 좀 어울릴 것 같았어요. 누구에게든지 알리고 싶지 않은 은밀한 것들이 있습니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수치심을 느낍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수치심이라는 게 상황이 되면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수치심을 느끼는 죄인.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일이 드러났을 때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 수치심의 결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부족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 수치심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왜곡돼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심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내면 안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문장으로 내 스스로를 바라본다고요? 나는 부족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수치스러움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이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을 한번 볼게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은 누군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느끼는 상태. 나는 누구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없어 라는 것이 내 안에 느껴질 때 두려움을 느껴요. 이 상황에서, 이 관계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연약한이라는 단어를 써봤어요. 잘 어울리죠? 연약한 죄인.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인 거예요. 누구든지 고통의 두려움, 상실의 두려움, 뭔가를 잃어버릴 거에 대한 두려움, 그걸 말해요. 실패의 두려움 등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연인 관계를 보면 그 누군가 나를 떠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집착하는 거 있죠. 이것도 두려움의 근원이에요. 상실의 두려움인 거죠.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여러분, 우리에겐 실패가 없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이 여시는 길이 아닐 뿐이지 다른 길이 있는 것이지 실패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나 실패의 길이죠. 여러분, 시험이 만약에 지금 준비했는데 떨어졌어요. 그게 실패입니까? 세상의 관점은 실패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시기와 속도가 다를 뿐인 거예요. 그 길이 아닌 것 뿐인 거예요. 내 길을 가면 되는 거죠. 실패는 없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 선포해 볼게요. 나에게 실패 없다. 실패란 없다. 누가 실패했다고 얘기합니까? 감히 하나님의 사람한테. 감히. 그지 않습니까? 어디서 누가 나한테 뭐 실패했다고 얘기하면 어디서? 그죠? 여러분, 동의하시면 끄덕끄덕? 안 해요? 동의하시면 끄덕끄덕?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속도가 있는 거예요. 시기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것에서 역사하고 계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신뢰하고 바라본다면 오늘의 실패를 실패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바라보면 믿음으로 살아가죠. 아멘. 그래서 하루하루가 신나는 겁니다. 재밌는 거예요. 아멘. 왜냐면 나에게 실패가 없으니까요. 아멘. 아멘. 실패의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한계 느끼시죠? 그 앞에 두려움을 느낀대요. 세 번째로 가볼게요. 두려움을 느끼는 죄인의 상태 볼게요. 모든 두려움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시작되며 누구든지 죽음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실제 죽음 앞에서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 가지의 두려움들이 있지만 몇 가지 막 열거했잖아요. 그 두려움들이 결국 그 근원으로 가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가운데 동참한 사람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바라볼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어떤 두려움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집착하지 않아요. 예수를 붙잡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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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청년의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열기와 열정 가지고 예수를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앞날에 막막하십니까? 여러분 원래 막막해요. 우리 미래 알고 걸어갑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알고 가고 싶은 내 욕심일 뿐이지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 내려놓고 예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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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움의 결과 어떻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즉 두려움은 죄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죽고 싶어라고 여기며 절망합니다. 두 가지 반응이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자기 스스로 두려움 때문에 죽고 싶어. 여러분 혹시 이런 종류의 내용의 단어가 내 입에 잘 달라붙는 사람들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요. 그 두려움의 근원이에요. 죄로 인한 두려움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타나는 원래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주님은 뭘로 바꾸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강함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내 연약함 안에 예수가 찾아오셔서 강하신 예수, 절대 실패하지 않는 예수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강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이에요. 관점의 전환. 예수님의 구원하심.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죄인들을 바라보실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너희 중에 죄가 없다면 돌을 던지래요. 판단하래요. 정죄하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심판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어요. 잘했니 못했니 판단할 자격이 내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정죄에도 빠지지 않으세요. 않으셔야, 좀 이상했네요. 않으셔야 됩니다. 아멘. 누가 나를 정죄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야? 누가 정죄합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정죄할 수 없다. 정죄할 수 없다. 정죄할 수 없다.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관점인 거예요.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모든 수치에서 벗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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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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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 질문을 생략할게요. 첫 번째,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인을 정죄하고 있던 사람들은 양심이 찔렸습니다. 그들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정죄하던 사람들이 흩어졌고 이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유가 무엇이에요? 지들도 간음했거든요. 어디에서? 마음속에서요. 자기들도 마음속에 간음했다는 것을 덮어두고 드러난 간음 현장에만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일어난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니까 나도 죄인이네 깨달아진 겁니다. 우리 내면 안에 다 일어난 일 아닙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적발된 여인의 이 행동이 우리 내면의 상태에서 다 일어나고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닙니까? 나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그게 죄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예요. 그 순간에 나는 죄인이지 않다고 생각하면 정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두 번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아무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불러오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다. 구원하러 오셨다. 아멘. 세 번째 볼게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지만 죄를 짓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를 당하셨고 죽음의 두려움을 지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면서 모든 수치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자, 수치와 두려움은 죄인들이 느끼는 감정이라 그랬어요. 자, 그런 그 수치와 두려움이 어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수치를 당하셨는지, 어떤 두려움에 놓이셨는지를 보니까 이게 온 인류가 처할 수치와 두려움이 여기 담긴 거구나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말씀을 조금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질문 몇 가지 쭉 볼게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끌려갔죠? 총독의 군병들에게 이끌려갔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입고 계셨어요? 홍포를 입고 계셨죠. 예수님의 머리에는 무엇을 씌웠죠? 가시면류관을 씌워놨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무엇이 들려있죠? 갈대가 들려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왕을 상징하는 규가, 왕의 규가 들려 있어야 되는데 조롱하느라고 갈대를 손에 쥐어놓은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희롱하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조롱합니다. 희롱해요. 그리고 어떤 행동으로 희롱했죠?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엄청난 수치를 겪고 계십니다. 희롱을 다한 후에 무엇을 했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끌고 나갔습니다. 자, 그럼 십자가란 무엇인가 정리했습니다. 한번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한다. BC 6세기형부터 AD 4세기까지 십자가는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사형법이었다. 여러분, 왜 십자가인지, 여러분 보통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십자가를 보게 하세요. 그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수를 못 박아놓고 죽을 때까지 매달아 두었다. 극도의 고통과 함께 죽음은 천천히 다가왔다. 그 당시 통상적으로 십자가는 통나무로 만들어진 아주 무거운 십자가였는데 예수님은 사형장으로 갈 때 자기가 못 박힐 나무를 메고 이동하는데 약 800m의 거리를 채찍을 맞으며 언덕길을 올라가야 했다. 십자가의 총 무게는 70kg 정도 되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에게 벌거벗김을 당하셨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나무로 엮은 면류관을 씌웠고 홍포, 부와 명예를 상징하는 홍색이죠, 입혔으며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게 했다. 심지어 로마 군병들은 침을 뱉으며 조롱한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가시면류관, 홍포, 갈대는 자칭 왕이라는 것에 대해 조롱하며 꾸민 모습이었다. 예수님은 그렇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다.
예수님처럼 수치를 당하신 분 있으세요, 여기서? 로마 군병들이 사용하는 채찍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 그 끝에는 전갈이 붙어 있었다. 채찍을 내려칠 때마다 쇠조각이 몸에 박히면서 살점이 떨어지며 피가 솟구쳐 나왔다. 십자가 처형 때 사용된 못의 길이가 12.7에서 17.8cm이며 지름이 1cm나 되었다. 끝이 날카로우면서 녹이 쓴 못을 사용해서 팔뼈 끝부분과 손목뼈 사이를 관통시켰다. 그 위치에 못을 박을 때 체중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이다. 손목에 못이 박히는 곳은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위치, 그 신경은 손으로 나가는 가장 큰 신경인데 못이 그곳을 내리칠 경우 신경이 완전히 파괴된다. 그 고통은 벤치로 신경을 잡고 비틀어 뭉개는 고통과 같다. 십자가 고통 중 가장 심한 통증을 견디는 시간이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원했기에 옆구리를 찔렀다. 이때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 이유는 엄청난 정신적 고뇌로 인한 심장 파열의 현상이다. 심장 파열이 일어나면 심낭에는 심장에 돌던 피가 터져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혈액이 물과 피로 분리되어 가득 차게 되기 때문이다. 창에 찔리셨을 때 물과 피를 쏟으신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왜 찔리셨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왜 상하셨어요? 죄악 때문에. 예수님은 왜 징계를 받으셨죠? 나에게 평화를 주시고자. 예수님은 왜 채찍에 맞으셨죠? 나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아픔과 고통에서 치료하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셨어요.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나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담당시키셨습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어요.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면서 수치와 두려움을 다 안고 가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멸망치 않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죠. 정죄 아니다, 심판 아니다, 구원이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가 완전해서요?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누가 정죄를 받지 않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죠.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는 비결은 무엇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적용될 때 모든 죄에서 벗어난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수치와 조롱을 온몸으로 받으시고 죽음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 오셨죠. 예수님은 죄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정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정죄 받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 모두가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죄악의 크기에 따라 사면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아멘. 모든 수치를 덮어주시는 내용을 볼게요. 구분해서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이사야 15장 8절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모든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신대요. 아멘. 질문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첫 번째,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 사망은 죄로부터 오는 거죠. 두 번째,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주시리라. 세 번째,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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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서 50장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이유, 주님이 나를 도우실 때 우리의 얼굴을 굳게 세워주신대요. 아멘. 굳게 세워주신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작.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누가 나를 정죄하냐 이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 안에 있을 때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 정죄하는 그를 하나님 헌옷처럼 찢어주신대요.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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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볼게요. 여호와께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도우셨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렸다. 어떤 분이 우리와 같이 가까이 계시죠? 나를 의롭다 하시는 분.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면 나의 대적은 어떻게 되죠? 읽어볼까요? 시작.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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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대요. 아멘. 여러분, 든든한 지원자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넘어질 수도 있어. 그러나 십자가 붙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쓰러질 때도 있어요. 연약함 속에 부족한 가운데 있을 때도. 그러나 예수 붙잡고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시작.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말씀하셔. 죽음의 공포 가운데 모든 인류가 놓여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섰을 때 두렵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두려워요. 그러나 이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아멘. 그 다음 18절입니다 18절이죠 시작.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질문 볼게요. 악마는 무엇을 쥐고 있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어요. 악마는. 예수님은 어떻게 악마를 멸하셨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의 역을 몰아내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시험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도우시죠? 몸소 시험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고난을 당하셨다 이거예요. 그 다음 말씀인데요, 요한일서 4장 18절이에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저를 따라 내쫓나니 선포합니다. 사랑 안에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시작.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이 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쳤다 이거예요. 두려움이 나를 지배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요, 두려움을 느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질문: 두려움은 어떻게 사라질 수 있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사랑이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구원하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실제 모든 사람의 죄를 대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는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죽음의 공포로 떨지 않습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아멘. 정죄할 수 없다. 아멘. 죽음의 공포는 사라질지어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작. 두려움을 이긴 사랑. 시작.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아멘. 아멘.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반주해 주세요. 그림 띄워주시고. 죄인이 있습니다. 이 죄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두 종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죄의 관점으로 죄인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바라볼 때 느끼는 마음, 감정은 수치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에게도 적용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요점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마음은 수치와 두려움이 아니다.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구원하심이에요. 구원하심.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 우리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함으로 한번 나아갈까요? 건반 소리 좀 올려주세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을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게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을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같은 자를 통하여 쓰시려고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못 계시니 얼굴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웃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모두가 나를 죄인이라 정죄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안아주십니다. 죄를 버리고 예수께 달려나가자. 아멘.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얼굴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이 낮은 자를 통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작고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수치와 두려움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물뿐인 육신 속에 찬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우리 아침에서 말씀을 기억하며 정죄에 빠진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수치와 두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담장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의 생각을 지배하는 모든 정죄의식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나의 연약함에, 나의 부족함의 상태 나도 안다. 모든 죄의 결과가 정죄는 사라져라. 모든 정죄에서 해방될지어다. 어디에 쓰시라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들,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뿌린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 뿌린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수치심과 두려움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수치심, 하나님, 내가 이 수치심에서 자유하길 원합니다. 나는 부족한 죄인임을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은밀한 것,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은 죄악의 본성들이 늘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심의 결과에 의해 나는 그 수치심에 빠져 나는 부족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 없어, 부정적인 왜곡된 관점과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수치심에서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백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부족해, 여러분, 이것은 겸손한 어조가 아닙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거는 겸손한 어조가 아닙니다. 수치심 안에 갇혀있는 왜곡된 관점에 의한 결과입니다. 오늘 그 수치심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로 인해 고통의 두려움, 상실의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등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관계로 인한 두려움이, 누군가 나를 떠날 것 같은 두려움, 예상하지 못한 고통이 나를 찾아올 것 같은 두려움, 시도해도 안 될 것 같은 두려움 등 참 많은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두려움은 죽음으로부터 오는 죽음의 두려움에서 비롯된 두려움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죽고 싶어 절망 가운데에 놓였습니다. 혹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참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죄인은 결국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면 수치심,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이 모든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수치, 나를 위해 당하신 그 고통, 죽음의 두려움,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오늘과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나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수치와 모든 수치와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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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수치와 두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한 죄인,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안개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죽고 싶어.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 하나님, 나는 내 나를 갉아먹고 있어. 죄로 인한 많은 결과,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나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수치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길 당당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쯤에 나눴던 말씀 중에서 우리 함께 저를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한번 힘차게 선포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여러분, 좀 파먹는 거 아시죠? 좀 파먹는 거. 좀이 막 옷 파먹고 막 하잖아요. 좀 파먹듯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들을 대적해 주신대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를 정죄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해쳐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아멘. 오늘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아멘. 먼저 사단을 우리의 발밑에 두시고 밟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사단의 머리, 사단의 뚝배기를 깨셨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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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의 머리를 밟습니다. 아멘. 우리의 원수, 우리를 조롱하고 정죄하는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정죄하랴? 주는 나를 도우신다. 아멘. 그들은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과 같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과 당당하게 일어섭시다. 아멘. 일어섭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2분간만 뜨겁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당당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감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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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누가 나를 정죄하랴. 누가 나를 정죄하랴.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 누가 나를 정죄하랴. 그들도 대여진 같을 것이라. 좀 파먹든 파먹게 하시리라. 주여, 주여, 여호와는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주여, 어떤 정죄도 나를 지배할 수 없으리라. 우리 이 시간 1분만 중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1분만 중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간증한 우리 소은이, 우리 신소은 자매, 군발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통증은 멎을지어다. 하나님이 고통 중에 죽게 드리는 이 간증의 내용 살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며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하나님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고통의 상황이 역전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로운 간증의 내용이 터져나오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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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하소서, 치료하소서, 깨끗하게 치료하소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두려움을 거두어 가시고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미 끝난 죄여도 스스로 매여서 스스로 고통 가운데 매여 있는 정죄함 가운데 놓여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 생각에서 자유케 하시되 하나님 생각의 구조를 바꿔 주시옵소서. 아멘. 정죄와 판단과 비난의 구조에서 하나님의 격려와 지지의 하나님의 사랑의 구조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멘. 구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아멘. 누가 정죄하랴? 누가 정죄하랴? 누가 못했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심판합니까? 주님은 내 편이시라. 아멘. 주님 나를 도우신다. 아멘. 주와 함께 일어나지어다. 아멘. 일어나지어다. 아멘. 절망과 좌절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주시옵소서. 아멘.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수치와 두려움은 떠나가 시오다. 아멘. 사단마귀 어둠의 권세들아, 더러운 영들아 떠나가라. 죄로 인해 더러운 감정들 떠나가라. 아멘. 떠나가. 아멘. 떠나가. 아멘. 참 자유가 임하여지어다. 아멘. 십자가로 고통을 날려 버려 주옵소서. 아멘. 날려 버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서 내 고통 담당하셨는데 왜 나는 그 고통을 믿지 않고 내 고통을 따로 짊어지고 있습니까? 믿음 주옵소서. 아멘. 믿음 주소서. 아멘. 모든 정죄에서 자유하여지어다. 아멘. 나도 용서할 수 없는 과거에서 자유하여지어다. 아멘.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